오늘은 이사야 30장 8절의 말씀으로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는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책을 써서 후세에 남기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19살 때 길을 걷다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크게 울면서 회개하고 제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나왔고 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갔다 휴가 나왔을 때 23살이었는데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는 몇 시간씩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셔서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군대가 마른 땅 같았지만 성령님은 늘 저와 함께 계셨고 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휴가 나왔을 때 길을 걷던 중 성령님이 인격자로 제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성령님의 인자하심이 생생하게 드러나면서 그분이 눈, 코, 입, 귀, 팔, 다리 모든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음성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많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사귀고 싶은데 그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한다. 너는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고 성령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성령님 함께 가시지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했고 또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공책에 적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저는 성령님과 함께 책을 읽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백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도 한 분과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때 이야기한 것만 해도 한 20가지는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서도 다 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폰을 켜놓고 녹음을 하고 바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분짜리 올리는 것은 10분밖에 걸리지 않고 30분짜리 올리는 것은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많은 신앙의 성장을 가져왔고 또 깨달음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안수하기만 해도 수천 명이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기도 했고 제가 깨달은 것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들이 믿음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재적인 지혜를 주셨는데 저는 원래 바보였고 어리석은 자였고 미련한 자였고 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살 때 10년 동안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것을 책으로 써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휴학을 하고 골방에 앉아서 시간을 내어 책을 썼습니다. 한 달 동안 꼬박 밤을 새우며 자판을 두드렸는데 두꺼운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법입니다. 그 책이 많은 사람들이 읽혔고 해외로 또 서점으로 깔려서 브라질에서도 제 책을 읽고
저를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브라질에 머물렀습니다. 그 브라질에는 제 책값이 3배나 비쌌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서 읽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에는 비행기 값이 포함되기 때문에 책 가격이 한국에 비해서 3배로 비쌉니다. 책을 통해서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또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수많은 목회자들이 변화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한 성도님이 부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믿으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홍해가 갈라졌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것이 안 믿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공부를 잘하는 수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안 믿어진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작은 지혜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만물을 얻는 것은 기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들어 바다에 빠지오라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정주영, 이병철, 신격호 이런 분들은 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는데 123층 빌딩을 지어올리고 또 큰 배를 만들어서 팔고 다리를 놓고 아스팔트를 깔고 고층 아파트를 지어 팔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자씨만한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기자씨만한 믿음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태산같이 큰 믿음을 가져야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붓고 열매 묻는 빙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 한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사람을 만들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바다와 육지를 가르고 온갖 수목들이 솟아오르게 하고 바다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게 하고 하늘의 새들이 날겠다. 안 믿어집니다.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믿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자씨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태산같이 큰 믿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슴에 확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이죠. 저절로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성령님을 안 믿는 사람,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책에다가 하나님이 일하신 수많은 이야기들을 적어서 전국 서점에 다 깔면 신기하게 그 책을 사서 읽고 변화됩니다. 그 부산에 있는 성도님은 죽어도 안 믿어진다. 내가 10년 동안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20년, 30년째 애를 쓰고 있는데 안 믿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제 책을 사서 읽고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믿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제 책을 한 권 두 권이 아니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을 월세로 살다가 또 전세로 살게 되었고 전세로 살다가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넓은 집을 사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 집안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부산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대전에 있는 성도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안 믿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어 기적이 안 믿어진다. 어떻게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것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냐 안 믿어진다 했습니다. 그분도 서점에서 제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그 책을 사서 읽고는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믿어진다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쓴 책들은 표지가 아주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억만장자 마인드, 내 인생을 바꾼 억만장자 마인드. 오늘도 한 분이 그 책을 읽고는 신기하게 온몸이 막 떨리고 가슴이 설레고 그러면서 그 책에 나온 내용이 갑자기 다 믿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복음을 전해줬고 그 자리에서 전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책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의 가슴을 만지신 것이고 갑자기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행복하다, 이렇게 가슴이 설레고 행복할 수가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일이고 하늘에서 모든 천사들이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느낀 것은 기도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면 일단 사람을 만나지 않고 시간을 뭉치로 뚝 떼어서 3시간, 5시간, 10시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8시간 이상을 기도를 했는데 그 8시간 동안 저는 사람을 안 만난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산책하고 여행 다니고 또 수많은 일들을 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시간을 뚝 떼어서 5시간, 10시간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주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오후에도 1시간 기도하고 주일에는 평소에보다 기도를 조금 적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보통 한 7시간에서 10시간 또는 12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려면 시간을 뚝 떼어야 됩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바로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하고 또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간구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또 부르짖고 탄원하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금방 눈에 보이게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좌절이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수많은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혼란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지 말라. 주님,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람 만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일이다.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보다, 대기업 회장을 만나는 것보다, 수많은 세계적인 학자들을 만나는 것보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 바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사람들 만난다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책 쓰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책을 좀 써보세요 하면 난 책 못 쓴다 말합니다. 왜? 직장에 출근했다 퇴근하고 나면 녹초가 돼버립니다. 책을 한 줄도 쓸 힘이 안 남아 있습니다. 책을 쓰려면 뭉치 시간을 뚝 떼어서 3시간, 5시간, 10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안 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책을 쓰기 위해서 시간을 뚝 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지금까지 100권을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책을 쓴 것은 수백 권이 됩니다.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서 조금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10억을 주셨으면 사람들에게는 1억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100가지 재능을 주셨으면 사람들에게는 한 2가지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건물을 10개 주셨으면 사람들에게 하나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지혜를 주셨으면 사람들에겐 두세 가지나 다섯 마디만 이야기합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천 가지, 만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설교할 때 그걸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금방 90분이 지나가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책에다 자꾸 담아내고 또 담아내고 또 담아내고 계속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책에 있어서 후세에 영원히 깨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까지 적으면서 너가 받은 것들을 다 기록하라 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책을 써라 해서 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수많은 세월 동안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마지막에 뭘 합니까? 감옥에서 바울 쓰신 그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들도 제자들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책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신구약 66권의 두꺼운 책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설교하는데 얼마나 좋은 설교 원고입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설교 원고가 따로 없습니다. 왜?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그냥 설교하면 되니까 성경을 펴가면서 계속 성경에 보이는 것을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설교 원고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님, 저는 설교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설교 저를 통해서 설교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입을 주관해 주세요. 그리고 입을 열면 신기하게 성령님이 주도자가 되셔서 내 입을 통해서 설교 내용을 쫙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계획을 세우거나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하나도 전하지 못하게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만 받아서 그냥 90분 동안 사람들에 비해 선포한데 그 말씀 듣는 도중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사람들을 만지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성령님과 교제한 그 삶을 책에 담아냈습니다. 그 책이 전국과 세계로 다니며 제 대신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코치하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사람들을 제자 삼고 도와줍니다. 오늘도 저는 필리핀에 책을 한 150권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 필리핀에 영문으로 된 책을 성경과 교제법 영문으로 된 책을 한 120권 정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쓴 다른 책들을 30권 정도 해서 150권을 보냈는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목사님 읽고 깨달아서 그 필리핀 사람들 100명, 1000명, 10,000명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책 한 권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만사를 제쳐놓고 책을 쓰고 그 책을 쓰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대기업 회장들을 몇몇 사람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수백억을 벌고 수천억을 벌고 수백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10원도 안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금 5만 10만 원 기호드리고 그리고 11조도 안 하는 대기업 회장들이 많고 그 아내가 생활비 받아서 그나마 교회 집사 장로 권사되면서 11조 좀 드리고 실제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11조를 안 드립니다. 그런데 이랜드의 회장은 11조를 100억인가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0억도 드리고 100억도 드리고 1000억도 드리고 수천억도 드리고 하나님께 록펠러처럼 많은 연보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은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1억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5시간, 10시간 차를 몰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밥을 3번, 4번, 5번, 6번을 또 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옷을 벗어주기도 하고 내 시계를 풀어주기도 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나면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만나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책에 써서 그 책이 내 대신 날개를 달고 세계로 날아다니고 책이 내 대신
발이 있어서 걸어다니면서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책이 내 대신 바퀴가 있어서 구석구석 바닷가로 또 시골로 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만나게 되고 또 그들에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책을 쓴다는 꿈을 가진 적 있습니까? 소원을 가진 적 있습니까? 그리고 책을 쓰기 위해서 시간을 뚝 떼어서 투자한 적 있습니까? 책을 쓰기 위해서 비용을 투자한 적 있습니까? 저는 책을 쓰고 책을 내기 위해서 수천 시간을 투자했고 또 제가 생각해도 한 수억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을 위해서도 수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저는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내가 쓴 책을 읽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무덤 앞에 와서 이 김일방 목사님이 쓴 책을 읽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내가 책을 쓰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나 비용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 20시간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책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책 전도자를 파송해야 됩니다.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킵니까? 그런데 내가 책을 써서 그 책을 수천 권 수만 권 찍어서 비행기에 태워서 세계로 날려보내고 또 군 부대로 또 시골교회 개척교회로 보내고 저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성령님이 주라 하면 많은 분들에게 그 목사님들에게 책을 2권, 3권, 10권 선물로 주고 어떤 분은 전체를 묶음으로 선물로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50권, 100권 보낸 것도 있고 수천 권을 트럭으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책을 또 지하철 문구에다가 수천 권을 꽂아놓았는데 다 가져갔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책을 전부 읽고 변화되고 또 찾아오고 지금도 20년, 30년 전에 책 읽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연락이 오고 감사하다고 문자가 오고 그들이 인생이 바뀌었다고 행복하다고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책 한 권이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 책을 쓰기 위해서 내가 한 달 꼬박 밤을 새워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1억, 10억, 100억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한 목사님이 변화되어서 그 교회 전체가 바뀌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쓴 책을 목사님들이 수십 번 읽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법 책을 읽은 한 목사님은 거기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전부 숫자를 나서서 저에게 이렇게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담기는 책은 처음 봤습니다 하고는 저를 또 부흥에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또 너무 좋다고 또 일주일 더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책을 읽고 저를 초청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수해 주세요. 500명, 1000명이 안수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병이 낫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책을 읽고 저를 초청해서 군부대에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했는데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외치니까 그 자리에서 200명이 예수를 구주로 응집한다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문을 연 것은 책이었습니다. 책이 가니까 불신자들도 저를 만나고 존경한다고 했고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책은 오늘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있는 전도의 수단이요 선교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책 쓰기에 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책을 쓸 때 제가 단독으로 많은 책을 써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김일방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 쫓겨나고 병이 낫고 또 꿈과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그런 것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신도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응답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제자로 책을 내니까 그분들이 또 충격받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책을 내고 또 10살짜리가 내고 20살 된 청년이 내고 또 70, 80 되신 분이 책을 내고 그렇게 해서 저와 공동제자로 책을 내는데 그분들이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총회장도 있고 또 중학교 중퇴한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애도 있고 또 신학 박사도 있고 사업한 사람도 있고 사업하다 망한 사람도 있고 사업하다가 또 다시 재기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공동자로 책을 쓰니까 사람들이 크게 공감하면서 아 이런 분들도 이렇게 기도응답이 되고 또 꿈과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걸 보니까 저도 가능하겠군요 라고 하면서 큰 용기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가장 크게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공동체자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자로 책을 쓰내고 또 단독으로 책을 쓰내고 또 책을 한 권이 아니라 10권, 100권을 쓰내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표지를 만들어서 또 책을 내고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성령님과 교제법은 기독교적인 표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가 있는 그런 표지입니다. 그런데 억만장자 마인드는 기독교적인 냄새가 전혀 안 나고 그냥 일반 서점에 깔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신자들이 자꾸는 밤새워 읽고 찾아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만 내면 되지 왜 여러 군 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 모양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 모양으로 다양하게 표지도 만들고 내용도 담고 해서 책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해야 합니다. 한 권을 읽은 사람들이 제 책 50권, 100권을 다 사서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야 정말 풍성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제가 쓴 책들을 사람들이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번, 100번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깨닫고 내 삶에 경험한 것들을 계속 책으로 써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하다. 그러나 너의 몸은 하나밖에 없는데 너의 분신을 만들어라. 책을 쓰면 그 책이 지하 교회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일본으로 필리핀으로 브라질로 러시아로 다 날아다니면서 그 책을 읽게 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고 또 전자로도 만들고 온갖 방법으로 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니 너는 책을 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책을 쓰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기회를 주시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12시까지는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7시간인데 7시간 끝났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또 1시간, 2시간 더 기도해서 8시간, 9시간, 10시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로 기도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책을 쓰라라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더 크게 성공하면 책을 쓰죠. 아닙니다. 책에는 예수님 만난 이야기, 회개한 이야기,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 꿈과 소원 목록이 이루어진 이야기,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눈 이야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 내가 실수를 했지만 다시 주님이 나를 잡아주셔서 일어난 이야기, 하나님이 치유하신 이야기, 또 귀신이 쫓겨나간 이야기, 방언을 받은 이야기, 선교한 이야기, 내 삶에서 기도 응답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하나씩 하나씩 다 이야기로 담아서 책에 내면 됩니다. 내가 두꺼운 책을 혼자 쓰기 힘들면 10명씩 공동자로 책을 내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등록을 해서 책을 출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썼습니까?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사업을 확장시킨다고 계속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하기만 하고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빌딩을 사고 큰 기업을 일으키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누리고 또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남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이것도 헛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너에게 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책을 쓰고 너에게 준 돈을 가지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쓰고 책을 출간하는 데 돈을 쓰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전국과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선교직을 두 배로 더 늘렸고 또 선교비도 배로 늘렸습니다. 앞으로 수백 명의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 또 시골교회 목회자들에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지원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온천한 만방에 전파하려면 이제는 전대를 가져야 된다. 너희가 큰 자금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업에 크게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이 책 쓰기에 또 순종하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